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도가실 때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이런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인증으로 그 이름이 너에게 보고하는 이 사람을 평하게 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않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주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가장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의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았을 때, 지금도 막 건강한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분에게 그 얘기를 좀 했더니,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하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분에게 가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한 분에게 가면 좀 회복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어떤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의 출발 근원지가 저이긴 하지만, 그때 어떤 분이 예언하는 누가 계시는데, 그분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덧붙이는 게, 그분 참 많이 기도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누군가를 소개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을 소개해주곤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저분한테 한번 가봐. 그분 참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아마 뭔가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이런 분들을 소개해주곤 하죠. 오늘 본문이 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됩니다. 성전을 뛰어들어가며 찬양하죠.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느냐?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굴 주목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자,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모두가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와, 기도하러 저렇게 다니더니 능력이 있구나.
오늘 12절이 딱 그 이야기예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그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그분한테 한번 가봐. 기도 한번 받아봐. 자 이게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딱 흡사합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고 기도를 받을 때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그 기도의 능력을 그분이 가지고 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다라고 다시 13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이지 않았느냐? 근데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게 15절이죠. 그리고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뭐 했어요?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 이를 일으켰나니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목사님도 그 목사님을 바라보다 보면 실망하게 돼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어떤 성도님을 본인의 입에서 완벽한 것처럼 말을 해도 그 사람 바라보면 실망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사람을 주목해서 신앙생활을 출발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의 초점이 다른 쪽으로 쏠리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개인의 경건의 훈련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이 기도해서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람을 주목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주목하며 신앙생활을 하죠. 와, 그분 너무 괜찮지 않아?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반드시 그 믿음은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고 믿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으로 어떤 이들은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려지면 신앙생활이 시들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거나 다른 사람이 주목받으면 그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에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마치 걷게 한 것처럼 와 그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그분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 한번 만나봐봐.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러한 예수의 이름이 이를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16절에 선포한 다음에 너희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회복되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다음에 이것은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날을 만나게 됐죠. 일어났으니까요. 새로운 날을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새롭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려면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많이 생각해요. 새로운 직장. 나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 새로운 직장. 아니면 새로운 친구를 만나거나 어떤 새로운 장소로 가거나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옮겨가거나 그럴 때 우리에게 좀 새롭죠. 신선하죠. 이사를 하거나 우리는 좀 새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날은 어떤 새로운 어디로 옮겨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19절에 보면
누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뭔가를 옮기고 바꾸고 새롭게 하고 물건을 사고 좀 새롭죠. 신선하죠. 그렇게 해서 또 좀 지나면 묵은 것이 되고 또 뭔가를 바꿔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게 되는 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는 날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일어날 때요? 회개가 시작될 때, 나의 죄를 고백할 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갈아엎을 때, 그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환경을 바꿔보려고 해요. 주변을 바꾸려고 해요. 그 상대방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저 인간 때문에 아니면 이 환경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뀌어야 새롭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은 주변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자신의 변화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날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트려지는 날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 삶의 이 은혜와 기쁨은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종종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깨트려지지 않고 새로운 날이 올 수 있는가? 결코 올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자아로 자기의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그 마음의 그 감격과 그 깊은 은혜와 기쁨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기도가 시작되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 하나하나가 다시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새로운 날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날이 새로운 날이 아니에요. 옆 사람을 바꾸는 날이 새로운 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대로니까. 여전히 옆 사람이 힘든 거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날. 그것이 새로운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쭉 돌아보십시오. 제가 주일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참회 기도를 10계명을 통해서 늘 하죠.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주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매주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자신을 진단하는 것인데 나를 바라볼 때 회개의 눈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새로움에 대한 기쁨을 잘 못 느끼기 시작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내 작은 것 하나까지 밝게 보이셔서 왜 우리가 그냥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집에 햇볕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이렇게 많았나?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냥 살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니까 그래도 난 괜찮지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의 앞에 서면 우리의 그 먼지처럼 더러움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가를 보게 되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그 새로움의 날이 우리 안에 그 은혜가 감격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출발점은 예수를 믿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 19절의 핵심이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